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세 번째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 단어를 통해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래 참고, 두 번째, 온유하고,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시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누군가의 부요함과 잘됨을 보고 마음속에 부글부글 일어나는 것을 시기, 그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하고 일어나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시기를 이야기할 때 시기 질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대놓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알 만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앞에서 대놓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남을 좋게 평가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포함하는 게 시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놓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물론 포함하지만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후하게 평가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거나 평가절하시키거나 깎아내리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의 본성상 우리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대놓고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 저 사람을 욕하거나 저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 그것에서 나는 시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을 실제 그대로 인정해주거나 높여주거나 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평가절하시키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뭘 잘하면 그까지 것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까지 것이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한다고. 그리고 상대방이 뭘 잘못해서 덜컥 문제가 생기면 그럼 그렇지, 그것이 하면 뭘 하겠다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시기의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5가지 단어가 갑자기 긍정문에서 부정문으로 바뀌는 시작이 바로 시기하지 않으며입니다.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사랑이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온유해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긍정문에서 부정문으로 바뀌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바울이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갑자기 문장을 바꾸고 문체를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요? 시기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충분히 인정해 주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바울이 사랑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을 나가면서 갑자기 부정문을 사용해서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시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시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칭찬해, 상대방을 인정해, 사랑은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들은 분명히 시기하지 말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기하는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채 뽑혀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시기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전환되어지는 귀한 역사, 상대방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새롭게 사랑하고 높여주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시기는 가까운 형제에 대해서 죄를 짓는 그런 죄입니다. 시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죄가 가까운 형제에게 짓는 죄입니다. 누구에게 짓는 죄라고요? 하집사님, 그 미국에 만약에 멀리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글쎄 며칠 전에 1000평 되는 대저택을 샀다네요. 배가 아프세요? 안 아프시죠? 네, 안 아픕니다. 누가 집을 사야 배가 아픕니까? 예? 누가 땅을 사야 배가 아픕니까? 예, 사촌이 땅을 사야 배가 아픕니다. 절대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1000평의 저택을 샀던 아니면 수만 평의 땅을 샀던 절대 아무런 시기도 내 마음속에 질투도 부글부글 거리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딱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랑 수준도 비슷했는데, 아니 나보다도 더 못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이 잘 돼서 많은 것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때 시기 질투가 생겨나지,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뭘 만들든 뭐 어떤 일이 생겼던 간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가까운 형제에게 짓는 죄예요. 가까운 형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에서는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아담의 아들들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밭에서 곡식을 그렇게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거둬들인 곡식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게 되고,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들 중에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동시에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 중심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영적인 어떤 상태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뻔히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오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으로 서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지를 먼저 관찰하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렇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의 마음속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장 거룩한 순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앞에 서 있는 순간만큼 거룩하고 숭고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그 어느 자리, 그 어느 시간이 그렇게 거룩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절대자 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이 시간,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만큼 인간에게 거룩하고 숭고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가장 거룩하고 고결한 그 시간에도 마음속에 온통 시기로 들끓을 수 있는 게 인간이고, 그 시기가 자라나서 그 거룩한 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살해하겠다고, 누군가를 살인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심령, 인간을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결국 예배드리다가 가인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시기가 가득 찼고 살인을 꿈꿨고 결국 그 예배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먼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 피부치, 눈만 뜨면 보는 사람.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정말 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팔아먹고 저 멀리 보내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가?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팔을 벌려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익숙해지죠. 그래서 이게 가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상대방을 향해서 팔을 벌려서 축복하고 싶고 복을 빌고 싶고 그를 위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팔을 벌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지체로 부르셨으니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를 향해서 팔을 벌리는, 그 팔을 벌리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기하는 마음,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눈 피의 동지가 되는 것이고 피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어떤 것이라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그 거룩한 사랑 안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체들이에요. 우리 안에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 상대방을 경쟁심으로 보는 것과 우리 안에 또 다른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 열등감이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게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을 향해서 팔을 벌리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시험 보듯이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50점짜리 인생도 없고 60점짜리 인생도 없고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만점짜리 100점짜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에 우리가 부딪히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랑과 그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셨으니 내 인생은 만점짜리 인생인데 왜 열등감을 가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너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오후에 소그룹 모임 하면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주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다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의 척도가 아니고 나의 가치를 측정하는 그 어떤 기준도 될 수가 없고, 그런 기준에 우리의 인생의 잣대를 갖다 놓고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또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대우를 하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널뛸 수밖에 없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밝혀낼 수 있는 나의 정체가 아니고 나는 오직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변함없는 기준과 가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겁이 없어져요. 그러면 누가 좀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요새 말로 세상이 좀 뭘 해도 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까운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이런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더 풍성하고 더 너그러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니, 시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네, 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거 중세서부터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영어권에서는 중세 영어부터 시작해서 험담하고 시기하는 것을 백바이팅이라고 이야기해요. 뒤에서 씹는 겁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왜 씹냐고 뭐 이렇게 좀 상스러운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영어권에서 나온 말이에요.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백바이팅입니다. 앞에는 염려하는 척. 그랬어. 너무 힘들겠다. 너무 어렵겠다. 얼마나 고생스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고 다녀요. 그게 바로 험담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7장에 등장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어느 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들이 까마득하게 주둔을 하고서 거기에 엄청난 거인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나와 대결할 자가 있으면 빨리 나와.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담대하게 한번 나와서 나와 한번 겨루어 보자.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기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골리앗 앞에 한 군인도, 한 사람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그와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적막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다윗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맷돌 몇 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거 들고 너는 창과 방패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네가 능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그 어린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다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상집처럼 적막강산이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음부터 갑자기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은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겠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람들마다 도대체 어린 다윗이 누구야? 누구 집 애야? 소문에 꼬리를 물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즈음 돼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보다도 다윗을 칭송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불리했던 전세를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전쟁을 승리로 바꿔놓았던 주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다윗을 칭송해요. 사울보다. 사울은 40일 동안 그렇게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왕으로서 그렇게 40일을 지켜봐야 됐지만 그 전세를 새롭게 뒤집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칭송할 때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못하였더라? 예, 여러분 주목 아시죠? 주목. 군대에서도 주목하면 탁 쳐다보고, 예,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주목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말로 하면 그냥 한자로 그냥 뭘 쳐다봤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그 주목이라고 하는 말을 jealous eye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기가 가득한 눈으로 다윗을 쳐다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그날 이후로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언제 내 왕권을 찬탈할지도 몰라. 저 녀석이 지금 대중들의 지지를 저렇게 많이 받고 있으니 내 권력을 언제 뺏어갈지도 몰라. 이런 시기에 가득 찬 눈으로 사울이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기는 눈에서부터 옵니다. 안 보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딱 봐서 저 녀석이 뭘 잘해? 뭐가 좀 도드라진 것 같아? 라고 시작하면 눈으로부터 시기가 시작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18장 9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18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는 거 아니? 그때 그렇게 시기가 가득한 눈으로 다윗을 쳐다봤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였는데 그가 그냥 혼자서 큰 소리를 치고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다윗이 비파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을 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손에 들었던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여러분? 아니, 사람이 시기할 수도 있고 사람이 본성상 누군가를 후하게 점수 주지 않고 깎아내릴 수도 있고 얕잡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그냥 사람이면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기라고 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 거 하니 이 시기가 결국 사울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시기의 통로를 채널을 통해서 악령이 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
시기한다. 그래, 시기할 수 있지. 라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시기의 눈으로 쳐다봤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니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그것도 힘있게 임했다. 성경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악령이 그에게 힘있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그에게 힘있게 임했으니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 중얼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다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까지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분노의 표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결코 가볍게 그래 사랑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흘려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역사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영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기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뿐 아니라 저의 마음속에도 누군가에 대해서 후한 점수 잘 안 줍니다. 목사들이 목사에 대해서 점수 높이 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그 목사 뭐 그렇잖아.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 저변에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기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마음 충분히 인정하고 충분히 긍정해주고 충분히 존경해주지 못했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새 마음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그 통로를 통해서 더 극한 죄악의 형태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학교에 같이 공부를 했던 제 동교의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훨씬 나이는 많아요. 늦게 신학교를 들어오셔서.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다른 전도사님이 자기에게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면 마치 천상에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그 목사님이 목소리도 좋지도 않고 별로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그 신학교에 같은 동기 전도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이나 훨씬 더 지난 이야기예요. 그때 그 자기 잘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른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 하늘에서 천상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가끔 생각난대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궁금하대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셨겠죠. 그 목사님이 도대체 어디 계실까? 지금은 뭐 하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는 거야.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다 이제 늙어가는 걸 다 알아. 그런데도 어느 날 만났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나이를 안 드세요. 이렇게 얼굴이 그대로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네? 하루가 그냥 즐겁죠? 안 그렇습니까? 하루가 그냥 왠지 뭐 별다른 일도 없는데 하루가 그냥 즐거워. 기뻐. 네. 일부러 거짓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한마디 해준 게 30년이 넘어도 그 사람이 기억이 난다잖아요. 지금 어디 살까, 뭐 할까, 이런 게 기억이 난다잖아요. 시기하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다. 종으로 왔다.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너희 존재를 충분히 인정해줘서 너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멋진 존재이고 정말 아름다운 존재이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존재인지를 너희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우리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너무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충분히 인정해 주고 충분히 칭찬해 줘서 30년이 흘러도 어느 날 당신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당신의 모습이 지금 어떨까, 어디에 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시기의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서 오늘 서로를 향해서 팔을 내밀 때 상대방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제임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